여러분 여기에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집이 있는데 사방의 벽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창문을 튼튼하게 달았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기초가 되는 이 터를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깊이 닦아서 집을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세운 건축자가 있겠죠. 아주 실력 있는 그런 건축자와 그리고 일꾼들이 아주 튼튼하고 또 좋은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잘 세웠습니다. 그들이 각자 맡은 작업들을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 이 집이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아름답게 잘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집인가 가만히 보니까 학교예요, 학교. 어린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당연히 금연구역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어슬렁거리거나 또 소란을 피워서도 안 되겠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 앞에 도로는 스쿨존이니까 차들이 다 서행을 아주 천천히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어떤 집이 있으면 그러면 그 집에는 터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있죠. 그 파운데이션 위에 집을 세우게 됩니다. 집을 세우는 건축 자재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집을 짓는 건축자 그리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그 집을 세운 목적이 있겠죠. 그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인지 학교인지 가게인지 왜 그 집을 만들었는지 그 집을 세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집이면 그러면 집에 기초가 되는 터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집을 세우는 그런 건축 자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세운 건축자들, 일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세운 목적이 있겠죠. 왜 그 집을 만들었는지 그 집을 세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파운데이션, 터죠. 그래서 그 터를 반석 위에 아주 잘 세워야지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만약에 집을 모래와 같은 아주 약한 지반 위에다가 터를 닦고 세우면 그 집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태풍이 오면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진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 교회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고 또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워진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거짓된 이단의 교리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가짜 복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전한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해서 이 참된 복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든 그 가짜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지만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에 그만 솔깃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또 뭐 한국이나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예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의를 또 선하게 살아서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의를 보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잘못된 복음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의 참된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아야지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없지만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믿지 않는 자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가짜 복음을 믿고 그 가짜 복음을 따라가면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래서 그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괜히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수고와 고생을 하시고 죽으셨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고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복음을 믿긴 믿어야 되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한 50% 정도, 절반 정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지,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이 있겠죠. 복음의 터 위에 이제 그 위에다가 벽을 세우고 창문을 달고 문을 달고 이렇게 건축하는 건축자가 있을 텐데, 그들은 바로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건축자입니다. 바울은 터를 닦는 사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역이죠. 터를 닦는. 바울이 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터고 예수님이 파운데이션이고 바울은 그 터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갈라디아, 고린도 이런 데 가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은 터를 닦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터 위에다가 벽을 세우고 창문을 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아볼로가 한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장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터를 닦은 사람하고 그리고 벽을 세운 사람하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을까요? 바울은 터를 닦았고 아볼로는 와서 예를 들면은 벽을 세운 겁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성장하도록 굳게 세워지도록 도와줬으니까 벽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터를 닦은 바울하고 또 벽을 세운 아볼로하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둘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는 일은 역할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했을 뿐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통해 일하셨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성장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래가지고 바울이 더 훌륭해, 아볼로가 더 훌륭해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거나 싸우거나 또 갈라져 가지고 대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뉴욕에 아주 유명한 셰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음식을 아주 고급스럽게 또 잘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셰프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드는 요리 한 접시는 1,000불이에요. 비싸죠? 네. 자, 그런데도 예약이 밀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간신히 예약해가지고 가서 먹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 셰프가 아주 음식을 정갈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듭니다. 손님 바로 앞에서.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웨이터가 그 음식을 가지고 손님의 테이블 앞에 와서 잘 멋있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웨이터가 와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설명을 딱 해줘요.
자, 제가 이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음식을 나한테 갖다 준 웨이터, 음식을 내 옆에 서가지고 설명해 준 웨이터,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 준 셰프. 당연히 음식을 만들어 준 셰프에게 고마워하고, 그 셰프가 얼마나 정말 멋지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는지 정말 칭찬하고 경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웨이터 두 사람, 음식을 날라준 웨이터, 옆에서 서가지고 설명해준 웨이터가 있는데, 둘 중에 이 사람이 더 이 사람이 더 훌륭해, 이 사람이 더 잘생겼어 하면서 싸우면은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 두 사람은 그저 셰프를 도와준 역할밖에 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설계하셨고 계획하셨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멋지게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불러서 이제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에게도 고맙지만,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준 사람한테도 고맙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구원의 역사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쳐준 이런 사람들도 훌륭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높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축 재료가 필요하겠죠.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세우는데, 그 집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혹은 나무나 풀이나 또는 지프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은 비싸죠. 그리고 좀 이것들은 견고한 것이니까 집을 세우는데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나 짚이나 또 풀이나 이런 걸로 집을 세울 때는 별로 비싸게 들지도 않고, 그리고 또 힘들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쉽게 뚝딱뚝딱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시험하냐면은 불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지을 때는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불로 시험할 때 이것들은 타지 않습니다. 견고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 때 아주 쉽고 또 간단하다고 해서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집을 세우고 나면, 그러면 세울 때는 좋았는데, 세울 때는 쉬웠으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세웠는데, 나중에 불로 시험할 때는 홀라당 타버리고 말겠죠. 자,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 집을 세울 때 어떤 재료로 그 집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도 같은 견고하고 오래가는 그런 재료로 집을 지어야지, 지을 때 귀찮다고 쉽게 지으려고 대충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걸로 집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힘이 들어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도 같은 이런 재료로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 또 이해하기 쉬운 말씀, 그런 말씀만을 전하면 안 되고, 때로 교인들이 들을 때 힘들어하고 부담이 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도 빼지 말고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 소망, 그것만을 말하지 말고 그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는 이 말씀도 아울러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운 그런 목사님이죠. 자, 이 목사님이 2007년도에 한국에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라고 아주 큰 대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자로 나서서 수많은 교인들과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진정한 기념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든 그 죄를 놓고 가슴을 치는 목회자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참으로 맞는 말씀이고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고 호응을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야, 이렇게 잔치같이 좋은 날 왜 이렇게 분위기 망치는 말을 해?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아들과도 같은 이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는 말은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부자 되라는 말은 좋아하고,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콤한 말로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이런 달콤한 말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데 유난히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빌리어네어가 되고,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당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그것은 어떤 교회당입니까? 교회당. 그것은 어떤 집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또 보석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듣기 좋던 듣기 싫던, 그 말씀이 입에 쓰던 입에 달던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해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듣기 싫어하던 듣기 좋아하던 거부하던 어쨌든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이 사역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거운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힘들어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지 쉽다고 대충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세워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는 얘기 아니죠? 예, 우리가 뭐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당 언제 건축하지? 이렇게 성전 건축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아까 우리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도 같은 그런 귀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지 대충 쉽게 아무 걸로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귀에 좋게 들리든지 또는 부담되게 느끼든지 여러분들의 입에 쓰든지 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믿음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그 귀한 보배 피를 우리를 위해 다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는 쉽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천국 가야지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언젠가 천국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나무나 또 풀이나 지푸로 집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다고 대충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말고 여러분들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집, 하나님을 섬기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집이 더러우면 안 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들어갔는데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여기저기 쓰레기가 막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아기 기저귀가 막 여기저기 던져져 있고, 그리고 오물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이 왜 나를 불렀지? 이 집을 이렇게 해놓고 나를 불러가지고 좀 뭐 하자는 거지?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예. 이래놓고 나를 부르면 뭐 하자는 거야? 하고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속이 온갖 더러운 생각과 미움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오신 성전인데, 근데 우리 안이 온갖 더러움과 죄와 욕심과 시기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반석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 어떤 무서운 심판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끄떡없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초가 되는, 우리가 세워진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유명한 부흥사들 수도 있고, 예, 그런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며 도와주는 사람들일 뿐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날림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날림 공사, 부실 공사. 그래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경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집인데 그 집을 세우는데 우리가 부실 공사가 아니라 아주 튼튼하게 잘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손해도 안 보고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은 그 수고와 또 고생을 하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충 쉽게 윤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기도하는데 너무 바쁘다고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배우는데 내가 너무 바쁘고 또 힘들고
또 말씀도 어떤 때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것도 시간도 없고 내일이 바쁘고 그래서 대충 하거나 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대충 쉽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힘써 그 집을 금과 은과 보석과도 같은 그런 재료로 잘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보실 수 있도록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